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어저께 사전 묵상에 영통파 하고 올려놨더니 김 지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영통파가 뭡니까? 하고 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을 제가 줄였습니다. 혼자 자체적으로. 왜 줄였냐? 이렇게 좀 길기도 하지만요. 영적 통신망이니까 이게 좀 어렵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런 파수꾼,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꾼. 그래서 통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약자를 좀 주면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통파 다윗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신망이 구축돼서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다윗 같은 응답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서론에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참 찬양이 회복된다라는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넣어놨는데 왜 제가 이렇게 넣어놨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원래 237 우리가 빈 곳의 현장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237은 세계복음화인데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복을 해야 되겠는데,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빈 곳을 살리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237개 나라 중에서 아니면 그 현장 중에서 어딜 간다 이전에 가장 빈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딜까요? 맞습니다. 납니다. 나라는 현장이 우리가 가장 비어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비어있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데는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모스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옵니다. 말씀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도 쓰러지고 젊은 남자도 쓰러지고 다 쓰러진대요. 그 당시에 뭐 아름답다 젊다 이게 힘이거든요. 근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빈 곳 현장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물 뜨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물을 뜨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개인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왜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누가 너한테 물 달라는지 알았으면 네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아니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맞는 얘기를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하고 짐승들에게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면서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따지는 얘기거든요. 막 이 여자가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요 자신을 생수라고 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꾸요 자기를 생명의 떡, 생명의 물로 자꾸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뭐랍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전곡을 찌릅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어있냐? 자기 뭔가 사랑을 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갖고 남자가 계속 바뀌는 거야. 한 번, 두 번 바뀌다가 이제는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번째입니까?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러니까 지금 뭐 동거하는 건가 이런 거겠죠. 그냥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여자 하면서 막 욕하는 그런 일. 그래서 혼자 낮에 왜 물 들어왔냐?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웅성웅성 가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막 그 얘기 듣기 싫어서 혼자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 물 이렇게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가장 더울 때. 근데 그때 이 비어있는 마음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굴 만난 겁니까? 참 생명의 근원자 되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딱 바뀌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집사님 읽었던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성전에 가서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신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서, 유대인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참된 예배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빈 곳을 채워야 돼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빈 곳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지금 영과 진리 뭡니까?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성령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이릅니다. 네가 말하는, 네게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바로 그리스도다.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만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전도, 무슨 뭐 전도입니까? 237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 변해버려요. 뭐가 채워져 버려요.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변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자기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쫙 와갖고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39절부터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해갖고 예수님이 거기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서 그 여자에게 4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 누굴 통해서 예수를 믿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참 주인을 우리가 진짜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 체험한 자,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찬양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문제와 일들을 주셨어요. 오늘 시편 23편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참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니까 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에 의거해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내 인생은 뭐예요? 그 여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내 인생 전체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주권이 인정된다는 게 이게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성경에는 시대 뜰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대요. 누가? 예레미야가. 근데 그때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허락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시인한 게 창세기 45장 어저께 제가 올려드렸던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요? No.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의 빈 곳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상처가 된 부분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요, 요셉이요, 노예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날 죽이려고 했지, 노예로 팔았지, 평생의 철천지 원수 텐데 형님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여러분이 상처가 뭐가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고 그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평생에 알았던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인도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이 그럼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요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딱 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데 집중훈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딴 생각 안 하시고 예수님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그런 집중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성경,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하고 여러분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집중해 본 적이 없을 만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계속 보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분 뭐 찬양도 듣고, 예수님과 관련된 영상도 보고, 예수님과 관련된 거 생각하면서 뭔 일이 생기면 또 예수님께 돌아가고 주인께 돌아가서 주인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됩니까? 참 주인을 놓치고 있으니까, 주인이 주신 답을 못 얻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정말 아시는 분들은요 이 절대주권 인정하면 요게 돼요. 기도와 찬양,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옵니다. 사실은요 예배자의 최대 축복이고 응답이 뭐예요? 저는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근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죠. 내가 전에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때 내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직분을 주셔서 뭐예요? 내가 너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은혜가 내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옥에 갔는데 뭐합니까? 감옥에 갔는데 신라와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옥문이 무너지고 그때 착고가 풀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또 구원받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충격이고 가는 곳마다 감사해요. 심지어는 로마 가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네시모 같은 여러분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는 어마어마한 또 이제 제자도도 만나고 아니 감옥인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 그리스도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요 말씀도 이해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요. 나의 영광과 찬송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으로 해서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영광을 찬송하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맞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십자가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또 성령으로 딱 여러분을 인쳤대. 도장 찍었대. 예. 성령으로 여러분하고 저를요 딱 도장 찍어서요. 그래서 뭐예요?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걸 딱 보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시고 모든 걸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나중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업의 풍성함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얼마 전에 봤죠? 119편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 7번 찬양 7번 찬양 아니더라도 여러분 7번 찬양 이거 찬양 정식 기도거든요. 7번 찬양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번 찬양 집중하는데 여러분 뭐가 온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옵니다. 진짜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성령 충만 옵니다. 어디 집중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전부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도 자꾸 뭐예요? 예수님 주인 아니니까 튕겨나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상태가 제일 문제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 드리면 이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는 빨리 떠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거의 그게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요. 16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큰 평안이 있대요.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평안해지고 장애물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왜 나이가 평안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주인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영적 통신망을 누렸습니다. 자, 영적 통신망. 여러분, 통신망이 뭡니까? 전화가 딱 될 때 여러분 뭐 번호를 눌러서 그 번호를 뚝 눌러야 전화가 뚜루룩 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번호 안 눌리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옛날에 원래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제가 주로 이게 106.9나 107.7 많이 이게 SBS나 아니면 극동방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일단은 이제 SBS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옛날 막 컬트쇼 막 웃기니까 뭐 이렇게 한 번씩 막 듣고 그랬는데 106.9 극동방송을 많이 듣기 위해서 사실은 그쪽에 많이 이렇게 했어요. 106.9인가? 이렇게 두 개가 헷갈려. 뭐가 맞는지. 106.9가 아마 극동방송 맞을걸요? 근데 제가요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107.1 하면은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라디오가.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강준민 목사님인가 그 LA 쪽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이게 쓴 책에 묵상에 관련된 걸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참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딱 이러더라고요. 주파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과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과 내가 맞아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 제가 늘 얘기 드렸죠.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 최초의 축복,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탄에게 잡힌 문제라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사 죽으시겠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노예된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답인 그리스도,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훈련 때 그래서 그리스도 자꾸 주인 고백하고 그리스도 붙잡는 말씀들 여러분 충만할 만큼 이번 집중훈련 때 미션원님 뭔지 아세요? 계속 그리스도 관련된 말씀 읽고 그거 암송하고 그거 갖고 고백하고 그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 문제 생기면 자꾸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리스도 누리다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붙잡혀진 거 서로 나누고 그 막 포럼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막 포럼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딱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막 응답받는 거 딱 보면 참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막 진짜 깊이 포럼하고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얼마 좀 제가 그리스도 충만한 이번에 집중훈련 되겠다.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진행을 해보면 더 그렇지. 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여해보세요. 이 그리스도 여러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시겠대요. 237.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는데 이 언약과 내가 통해 안 통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있어요? 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뭐가 옵니까? 요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 오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주인 삼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미션 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 주시겠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요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찾아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기 위한 영적 통신망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서밋 타임이잖아요. 요 시간 가져라. 솔직히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뭐예요? 서밋 타임을 지속해 나가고 여기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을 깊이 묵상하라는 묵상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이 결국엔 뭐예요? 묵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했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다만 좀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다윗이요, 평상시 기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평상시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 영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물게 하는 그 말씀을 읊조렸어요. 암송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 묵상했어요. 그래서 뭘 썼어요? 시를 쓸 만큼. 그래서 곡을 붙일 만큼. 그래서 찬양했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영적 정시 기도를 했냐? 이렇게 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하루 종일.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시를 쓸 만큼. 그래서 뭐예요? 이 다윗이요 뭐예요? 양을 지키는 그때, 그 평상시 이 자기가 양을 칠 그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이전에 이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에요. 여러분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이 힘을 누리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힘 누리면 육적 힘도 하나님 주세요. 육신적인 힘입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힘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누리고 계시잖아요. 누리고 계시면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요 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칠까. 사실은요 저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만들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 한 마리 어떻게 하면 안 잃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3상 17장 나오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제 간증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요 평상시에 뭐합니까? 내게 주신 양과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은 그들을 뭐예요? 이 물맷돌로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이 뭐 양을 물어가면 그들이 입을 찢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냐 그랬더니, 곰과 사자도 하나님이 꺾게 하셨는데 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저 이방인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실 것이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요 이 힘을 기르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래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라니까. 근데요 완전 이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선진이 선민이 정도 되는 애가 매일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돌팔매질을 어느 정도 연습했냐. 근육이 온몸이 땅땅하게 할 수 있는 근육이 형성돼 있고 영적 힘, 육적 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요 이걸 보면서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를 쓸 만큼, 여러분 그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시래잖아요. 영어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꼽아라. 시편 23편 이렇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응답을 받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셨어요. 노예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 힘을 얻은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주인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힘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훈련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힘 얻는 여러분의 비밀을 완전히 딱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힘 가지고 있으면 다 돼 할 만큼 여러분 응답받는 집중 훈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집중 좀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요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침에 그리고 뭐예요?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대요. 여러분 아침에, 밤에, 그리고 시편 8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 종일, 여러분 낮 시간 종일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고백할 줄 알고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비밀이 있다. 이게 서밋 타임과 서밋의 비밀이에요. 그 다윗은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간단합니다.
다윗은 요거를 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는 힘이 엄청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라고요? 이 영적 통신망의 최고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이번에도 메시지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응답이 담기기도 해요. 이번에 안타까운 우리 정인이 사건 보세요. 목회자 자녀들이라니까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인데 그 친구들이 거의 영적으로는요 완전 파괴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 올린 거 봤는데 뭐 그 목회자 중에서 거의 자기만 하는 목회자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만 하는 나중심의 목회자들이 왕권같이 막 이렇게 막 교회를 막 다스리기 때문에 남들의 마음이고 뭐고 그런 거 이해 잘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해 못 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른 사람 공감 못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올라왔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거의 사실은요 그 친구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부모님과도 잘 안 통했을 가능성이 있죠. 상처투성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커요. 내 안에 괴물이 있다고 이제 양 엄마가 되는 그 사람이 딱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대요. 뭐예요? 나의 빈굿이죠. 상처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하고 제가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못 살려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평상시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위기 문제 어려운 때가 옵니다. 위기 문제 어려운 때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 문제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망 같은 사망의 골짜기래요. 그렇게 너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때도 주께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망의 골짜기 몇 번 체험해봤어요. 진짜로 제 인생이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능력 체험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라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벌릴 시간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약간 영적으로 티미해져 갖고 뭐예요? 사단 따라가다가 나 중심으로 가다가 걸려 들어가 갖고 가는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막대기로 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여기 아니구만 아이구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실수하고 좀 사탄의 공격도 받고 막 이래갖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다 우리 지팡이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요 너무 많이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죽을 위기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시편 18편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는 못 읽으니까 1절에 뭐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도망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을 힘을 얻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돌을 볼 때마다 뭐예요? 큰 반석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를 볼 때마다 여호와는 요새시오. 저 요새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위기가요 오히려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오면요 위기 왔다 다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큰 구원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인자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응답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떻게 보면 이 왕권과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유대인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언약 잡는 사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때가 진짜 위기 당할 때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해요. 이게 제일 큰 위기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했던 전 이 두 고백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5장 25절 26절에 사독이라는 이제 제사장이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메고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 은혜 입으면 내가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합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뒤에 사실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족속이 와갖고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흙을 뿌려가면서.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군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말하게 하는 건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겠냐?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말 속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성취가 됐죠. 그게 응답이 됐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위기 어려울 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전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요. 너무 놀라워요. 그때 기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원통함이 있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믿음의 고백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간 지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말씀대로 안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라니까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보시라니까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왕하 19장 보시라니까요. 왕하 19장 보시면 뭐예요? 편지 딱 꺼내놨잖아요. 편지 딱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요. 그거 꺼내놓고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뭐 합니까? 주의 천사 하나 딱 보냈는데 아스룩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아스룩은 18만 5천 명을 친히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고백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주신 말씀이에요. 초월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영적 통신망 구축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통신망에 뭐다?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 보통 있죠. 그래서 먼저 파수꾼은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파수꾼은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 나중심에 빠져있는 현장, 비어있는 나의 현장과 세상에 비어있는 곳 그게 보여야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가 비어있구나. 저 비어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보지 않는 데는 지키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영적 파수꾼입니다. 맞죠? 영적 눈을 열고 나와 세상의 빈 곳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자,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24해라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이사야서 62장 말씀처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서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기르들고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라. 그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봤기 때문에 시대의 이유를 아는, 시대가 왜 재앙이 옵니까? 나에게 재앙 오는 이유, 문제 오는 이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재앙이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뜻 계획을 가지고 간직한 사람, 이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아시고, 아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아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있었어? 이번 집중훈련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완전 이번에 한 40일 정도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이 정리될 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으로요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내 과거에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내 생각에 묶여있고, 아예 어떤 분은요 생각 안 하는 내가 있어요. 왜? 생각하면은 싫으니까. 생각하면은 내가 흔들리니까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고 그냥 멈춰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나예요. 어쨌든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서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살리라고요? 나의 빈 곳을 살리고 세우시는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2편 8절 찾아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사실 여러분 시편 62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찬양 있는 그 고백 있는 시 아닙니까? 예, 나의 소망이,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 바라봅니까?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구원의 영광과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구원자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하나님이 그럼 날 구원하셨는데 왜 이 문제 왔어? 그럼 찾아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유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당연한 이유.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당연한 이유 있어요. 필연적으로 하는 그거 문제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그 문제 왜 만났어요?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그 천명, 그 소명, 그 사명 갖게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부르셨어요.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가정에서 이 일을 겪어야 여러분이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뭐가 돼요? 파수꾼이 돼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여러분이 겪은 문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문제는 상처 아닙니다. 상처 내버리세요. 상처는요 뭐냐?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요? 복음 없으면 전부 다 상처 맞아요. 근데 복음을 갖고 보면요 상처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단에게 걸려 있으니, 사단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문 모든 식구 저 현장 237 나라 모든 현장이 필요해. 그게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야. 나는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신망이 구축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등되는 문제 답을 딱 내야 힘이 생겨요. 영적 답이 딱 난 겁니다. 우리 가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이 안 난 사람들은 인생에 답이 안 났으니까 뭐가 안 나요? 나의 미션이 없잖아요.
아, 이거를 하라고,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몰랐구나.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면요 그냥 그때부터 좋습니다. 행복해져요. 저는요 솔직히요 목회자 자녀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예, 목회자 자녀 이상하잖아요. 예, 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왜? 결핍이 좀 이상한 결핍이 있어요. 아니 보통요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잖아요. 그런 게 없어. 저희 집은 뭐예요? 그냥 엄마가 그냥 뭐 맨날 와갖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이렇게 해도 뭐 돈을 뭐 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 제가 도둑질 왜 했냐 어렸을 때 돈을 안 주니까 용돈 줄 생각을 안 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정기적 용돈을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도 받고 있는데. 근데요 그렇다니까 뭐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제가 돈 번 이래로요 거의 11조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11조 10에 내가 반절을 다 헌금했거든요. 그래도요 충분하게 저는 되게 은혜 받으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애들은요 그래도 이제 용돈을 저희가 안 주는데 이상해요. 저희가 주려고 딱 했더니 이상하게 한 번씩이요 장인어른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맨날 용돈 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챙겨줘도 이제 충분히 쓸 만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줘야겠죠.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애들도요 용돈 주고 헌금 훈련, 저축 훈련 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딴 데로 샜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 인생에 막 제가 막 갈등했던 거 있잖아요. 막 목회자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제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막 옛날에 가출하고 문제 생겼던 거 답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그게 전부 다 메시지예요. 미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특히 여러분 과거 상처 거기서 미션과 할 일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왕에게 끝까지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했던 다윗이 어려움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주의 선한 시가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은 다윗은요 이때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빈 곳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채워져서 저 비어있는 영혼을 향해 기도가 되어지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오직 24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정되는 영적 상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응답받은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붓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는데 그날 이후로 근데 그때 어떤 언약을 받았을까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막 어려움 당했었던 그 옛날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언약궤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성전.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사무엘과 포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성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오죠.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 벗겨지는데 치마 벗겨지는데 몰라요. 그 막 벗고 막 춤을 췄다니까. 왜? 너무 기쁘니까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 다윗성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쭉 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여기 백향문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성막 텐트에 있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살겠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막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이 평생 마음속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드릴 성전.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주세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그러니까요, 뭐라고 잡는지 아세요? 그럼 성전 지을 준비는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237개 나라 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나는 성전 짓는 준비하겠습니다. 언약계 모시 성전을 사모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성전입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스도를 사모한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건지 시편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기록해요. 시편 22편. 주의 거룩한 자를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록해놔요. 누가? 다윗이. 저들이 나의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는, 그 제비 뽑는다는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에 나와 있고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미래까지 하나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보시면요, 역대상 그 20 몇 장입니까? 역대상을 쭉 읽어보시면요, 역대상에 특히 23장부터 보면요, 다윗이 뭐 만드는지 아세요? 준비를 하는데 언약궤 요거 성전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준비해요. 찬양대. 레위 사람, 제사장 준비해요. 그리고 뭐예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조사해요. 전부 다 조사하고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헌금해요. 헌금해갖고 뭐예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헌금하게 하면 유력자들이 다 헌금해요. 그리고 마지막 29장에 예배드려요. 우리가 늘 보는 건 29장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어 드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우린 그것만 보는데 다윗이 요 정도로 준비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거 찾아내시면요, 그게 여러분의 유일성 재창조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25 역사하시고 영원한 응답, 하나님 보호자의 응답, 초월적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초월적으로 역사지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초월적 역사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거를 이번에 찾는 집중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각부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꾸려고 안 해도 돼요. 바뀌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워낙 비어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던 나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통신망 이번에 구축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미션은 전성도가 복음계회나 집중훈련 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천이에요. 이번 집중훈련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실천입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머물게 하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복음을 자꾸 여러분 머물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포럼으로 전달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점검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 좀 같이 실천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가끔가다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이번 집중훈련 하다가 잘 못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못한 날을 점검해 보세요. 뭐가 나를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또 포럼하면요, 그것도 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이번 집중훈련이 되는 것만 포럼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나를 인정하면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할 줄 아는 포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이 있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내가 오늘 됐다 안 됐다 요걸로 사시면 안 되고요. 안 됐어도 그리스도, 돼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복음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나의 것이 나와야 돼요. 맞죠? 질문하셔야 나옵니다.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박국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주시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답을 얻으니까요, 아 맞구나, 모든 게 다 때가 있구나, 저 악한 자도 결국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이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게 나랑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요. 안 하니까 안 통해요.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내 현장과 나와 말씀이 안 맞아요.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안 맞는 삶을 너무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집중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거의 등록을요 50분이 하셨어요. 랩넌트 24명, 어른 25명. 네. 그래서 이번에 거의 한 49명인데 오늘 뭐 또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거의 100명, 100명이 50명이죠. 50명. 50명이 합니다. 그 팀 구성하는 거 지금 머리가 좀 아픈데.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좀 친숙한 분들하고 좀 하지만 조금 이제 2주차 지나가면 3주차부터는 이제 섞을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 사람의 포럼을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구나. 서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또 세계복음을 향해서 또 같이 나누고 응답받는. 저는요 제가 항상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교회가 3군데에 있다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로컬 예사랑교회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학. 왜냐면 제가 대학 서울지부 지역장에다가 이제 북부 지역장에다가 이제 지역장 총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파라교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저희 교회 메시지 듣는 분도 많거든요. 그게 저희 파라 성도님들입니다. 그분들 3군데를 놓고 저는 새 목세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하는 건데 새 목세에서 49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훈련돼서 나중에 이게 200명, 5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장 돼서 복음이 개인 안 된 분들을 도와주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지기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이번에 집중훈련도 되어지고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으로 행복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응답이 되어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24시 지속해 나가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머물게 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중심의 초월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 내용 묵상하시면서